할렐루야. 네,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메고 왔는데요. 오순절, 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부활 후에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잖아요, 그죠? 이 성령 강림절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교회가 태어난 생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오순절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밀수학을 처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여서 예배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이른 비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오순절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의 달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정확히 50일이 지난 그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약속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다 뛰쳐나가가지고 각 나라 말로 여러 가지 방언으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예루살렘이 온통 뒤집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이지요.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의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대로 그 성령이 젊은이와 늙은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하였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뻗어나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유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만 전파된 게 아니라 이방 땅으로, 소아시아로, 에티오피아로, 저 그리스 로마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뿌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라는 시에 원래는 음란과 부패와 쾌락이 가득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인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봉천 교회도 어떻습니까? 그냥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서 지어진 교회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이 세봉천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지,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온 이 예배를 받아주실 때에 예배가 참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태어났는데, 그 뒤에 시간이 흐르게 되니, 시간이 지나게 되니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인간적인 것들, 옛날의 습관들, 우상 숭배하던 옛 일들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서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분쟁하고,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우리 세봉천 교회가 지난 긴 세월 동안 그런 아픈 일들을 겪고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정말 또 디도편에 편지를 보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정말 분열과 다툼 가운데 싸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올까? 알 수가 없잖아요.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아서 바울은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또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디도가 온 거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란 그 디도가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이 애통하고 회개함 가운데 얼마나 간절해졌는지,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얼마나 죄를 회개하고 정말 분내고 있는지 그 소식들을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7장 12절 1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은 간절함과 기쁨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한번 따로, 간절함과 기쁨의 회복. 정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세봉축의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간절함이 회복됐습니다.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불의를 행한 자도 있고 불의를 당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이 편지를 보라고 쓴 건데, 바울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모여진 그 공동체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교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 하나님 앞에 자양되는 부끄러운 일들, 불의한 일들, 형제가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불의한 일을 행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니고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자를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어느 편만을 위해서, 가해자만을 위해 쓴 것도 아니고 피해자만을 위해 쓴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갈라치기, 편가르기.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시민들인데, 정치권에서 또는 시민들 편가르고 갈라치기하고 나와 적을 나누고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면 원수같이 여겨서 한하늘에 같이 못 살 사람처럼, 잡아먹을 것처럼 그렇게 싸워오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게 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요.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요. 도시에 사는 사람과 농촌에 사는 사람을 갈라치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얻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싸움이 나건 안 나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건 안 상하건 편을 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나누는 그런 것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늘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정말 목사와 장로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항존직과 평신도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싸우는 교회도 있죠.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바울이 아니 그리스도께서 언제 그렇게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까? 언제 바울파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게 죄의 아주 깊은 습성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그러한 것을 건드려서 분열시키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편을 가르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나누게 하고, 그렇게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비록 그 안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때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의를 행하여서 해를 끼친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다르다고, 성향이 다르다고, 성별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거나 험담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사는 것, 속상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저도 때로는 어떤 거에서 속상할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싸울 때도 있어요 없어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식, 형제끼리. 저희 아이가 셋이서 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다고 절연을 해요? 아니잖아요. 다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잠깐 속상했다고 그것 때문에 연을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가족.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는 편가르면 안 돼요. 저도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왔는데 항상 모든 교회마다 속상한 일이 있고 마음 상이 있어서 편가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세봉적교회 성도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도 멀리하고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나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다시 나타나요. 바울이 이 편지를 뭘로 써요?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간절함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애통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드디어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그동안 외면하고 배척하고 멀리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다시 바울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크게 실수했구나, 그 간절함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기 누구는 디도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디도가 그들 안에 있는 정말 간절함이 회복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 찾아갔다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큰 위로를 받아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랬을 때 그 위로가 바울에게 전달되고 그 디도에게 있는 그 기쁨이 바울에게 전달되어서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마음에 이제는 되었다, 안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간절함이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잊어버린, 정말 무미건조해지고 냉랭함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나에게 다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의 그 보고를 들은 바울은 그 위로와 기쁨과 안심함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계속 보면서 위로란 말, 위로. 저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책이든 그 책을 관통하는 단어를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을 관통하는 그 뼈대를 찾아내면 읽는 것이 수월해져요. 그런데 저는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딱 한 단어만 고르라 한다면 위로. 여러분, 우리 세봉축의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옆에 조그맣게 달려있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네,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강단에도 서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정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성령의 그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함께 모이든 무엇을 하든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성령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표어를 만들어 봤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끼치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함께 성령님의 임하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사를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노래입니다. 같이 제가 불러보고 같이 또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먼저 제가 불러보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어렵지 않죠?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함 가운데 우리는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가 되십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위로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팀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청년부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우리 조주찬 형제가 취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여의도에 있는 건물에 취직을 해서 우리 조성근 장로님 둘째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요즘같이 취업하고 직장을 잡고 참 어려운 시대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취업을 했다, 취직을 해서 월요일부터 출근한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소식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이렇게 아팠던 분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힘들어 하시던 분이 있는데 몸이 나아가지고 회복돼서 다시 교회 나왔을 때 여러분 너무나 반갑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일전에 제가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부부가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이 되게 의기소침해 있어요. 정말 회사를 가긴 가는데 정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그래가지고 우울했으니까 아내가 그래요.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고, 고기 먹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무슨 드라마인지 아시겠죠? 너는 나의 쓸모고 나는 너의 쓸모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남편이 눈시울이 촉촉해지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 당신 할 줄 아는 게 뭐야, 막 나가 죽어, 막 이러. 근데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무기력함 가운데 있는 남편에게, 너는 나의 쓸모고 나는 너의 쓸모라고, 우리 살 이유가 있다고, 정말 그것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장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쓸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모가 있어요. 쓸모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정말 꼭 필요한, 없으면 안 되는 너무나 소중한 귀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 아프면 우리는 같이 아파야 돼요.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쁜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애통함 가운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때에, 그때 정말 위로가 임하는 것이죠.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성도를 통한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뛰어나가서 거리를 가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을 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미쳤나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뛰어나가 복음을 전해. 그래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바깥에 주차장에 보면 플랜카드 늘 보시죠? 한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지난 부활절에 우리 홈커밍데이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점점 시대가 악화해지고 사람들이 밖에 즐길 거리, 놀거리가 많아서 교회로 오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점점 교회로 오지 않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예약표가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주를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가 품고 기도하던 한 영혼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오자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이 없으면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간절함,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내지 누구한테 교회로 인도하거나 그럴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전히 많은 시련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싸우고 재판들이 있고 어려움들을 겪는 자리에 있지만, 그럼 우리 그냥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고 시험져 떠났던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부모님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에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진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든 사람도 많아요. 이제는 힘도 없고 아픈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도 쓰실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전할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소식을 우리는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세봉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할 것 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디도를 말해요. 디도. 우리가 14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기 바울이 있고 고린도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메신저로 전령으로 왔다 갔다 하는 디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했다. 고린도에 갔더니 그들이 이제는 그 편지를 읽어보고 그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다. 디도를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은 바울을 그렇게 영접했다는 것이고, 바울을 그렇게 이제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시 간절함이 살아나서 지난 시간 11절에 있는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그의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너희로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정말 소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가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디도의 그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곁에 있는 지체를 서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위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얕아서는 안 돼요.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은 관계는 원치 않습니다. 서로를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헌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내가 이제 기뻐하노라.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어서 신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게 되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훈계하고 안타까워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을 쓰고 애쓴다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을 쓰고 애쓴다고 회개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잘못들을 지적하실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지체를 향하여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위로가,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봉축교회 진실로 필요한 것, 정말 분열과 다툼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하길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위로가 임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깨어 일어나 잠잤던 곳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 우리가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노래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두 손을 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잔잔하게 한없이 넘치는 능력으로 성령님 오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성령님 이곳에 오셔달라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부어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간절함이 샘솟게 해달라고, 다시 영혼을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이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잠들었던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제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을 그치고 주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다시 하나된 이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한 몸이 된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주의 위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며 주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순전히 임하신 성령이여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날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상하고 쓰라린 우리 마음에 성령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메마르고 지쳤습니다.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다시 간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속에 아파하고 있는 이 교회가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그 위로와 기쁨과 능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